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02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02면이 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많은 알곡을 저희들이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곡이 되게 해 주셔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곡식으로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서서히 이제 마무리되어 가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알곡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이냐, 아니면은 가을나무,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이 그런 모습이냐,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이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사대라는 것은 살았다, 살아있다,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인데, 이 사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책망부터 시작한 그런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이름과는 달리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그들의 전반적인 삶이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죽어있는, 그 영성이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동행이냐 파행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동행이냐 파행이냐.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이 언약과 파행하는 그런 삶에는 언제나 거기에는 파멸과 여러가지 저주와 어려움이 따라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사대교회의 이 내용의 말씀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서로 평행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그런 모습이 많죠. 살았다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이거 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야. 제일교회다, 중앙교회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주영광교회다. 이름은 전부 다 아주 굉장하고 거창한데 실속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대교회는 대체적으로 살았다고 한 이름은 가졌잖아, 그러나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몇 소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행하는 자, 그리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발을 묶지 아니하고 파행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행이냐 파행이냐, 이것은 삶과 죽음을 나누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과 파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다. 오늘 설교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동행이냐 파행이냐.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파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엑기스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내용,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에 나오는 이 사도들과 또 여러 예언자들이 말씀한 이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을 아주 엑기스로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사대교회의 이 말씀도 그냥 이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보면 안 되고 구약과 신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비춰봐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동행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자, 시가서 5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가서 5경이라는 것은 모세 5경과 같이 시가서 5경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 5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 5경, 그것을 우리가 토라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욥기에서부터 아가서 이 5권은 바로 시가서 5경이다. 대부분이 이 다윗과 솔로몬 이런 왕들이 기록했지만은 그 외에도 작자 미상의 욥기서라든지 이런 성경도 포함돼서 이 시가서 5경과 오늘 동행이라는 말씀과 한번 비춰보겠어요. 오늘 주제가 조금 광범위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시가서 5경을 풀어보면 우리의 삶과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파행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욥기서라는 것은 동방에서 가장 의인인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이 생각해 볼 때는 전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욥이가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와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잃어버리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죠. 새 친구들이 와서 정죄 시합을 할 만큼 친구들도 너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인 이 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가 없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듯이 욥은 그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욥이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제물이 되신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춰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동행과 이 시가서 5경을 평행적으로 연결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동행의 제일 출발점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십자가는 지기 싫어. 그러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고 뭐다? 그것이 뭐다? 파행이다. 파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한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은 누군가 그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좀 시끄럽다, 평화롭지 못하다, 그것은 나는 못 죽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출발점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출발점이요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동행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장로님과 권사님, 목사님은, 사모님은 대단히 훌륭한 직책이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 그 인간성, 그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쟁이 있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증거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사이가 안 좋은 교회에 가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장로님의 그 직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로운 직분이다. 권사님의 직분은 가장 영광로운 직분이다. 그러나 그 장로 그 사람, 권사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제가 증거 잘했죠? 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그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교회가 두 쪽이 나눠졌어. 나는 죽기 싫다는 거야. 내가 뭔데?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대 교회에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소수의 무리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죽겠다는 거야. 내가 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뭔데, 내가 총회장인데 하면서 안 죽는 거야. 안 죽어. 그래서 동행하기보다는 파행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 주영광교회도 주영광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죽을 때에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우리 대구 서문교회 이성은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산다.
그것이 그분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야 가정이 산다. 내가 살면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고 나라와 민족이 죽는다. 아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미 제가 흰옷의 의미를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세 벌의 옷을 입는다. 첫째로는 칭의, 예수님의 피 뿌린 옷, 칭의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그 칭의의 옷이 흰옷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성화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 말씀하는 이 흰옷은 성화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다른 사람도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몰래 예수 믿을 수 있다 없다? 그것이 옷 입는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벌거벗고 다닌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왜 벌거벗고 다닌다고 말씀했느냐? 교회에 와서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 와서는 성자인데 밖에 나가서는 아니다. 옷을 다 벗고 다니고 예수님의 그 칭의의 옷, 성화의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옷 입는다는 것은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직장의 사람들은 제가 예수 믿는지 모르는데요. 그럼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밥을 먹어? 저는 눈 뜨고 기도하고 저 밥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라고 기도하고 그래 밥 먹습니다. 표 안 되려고.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막 얕보고 막 우습게 여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뜨고 혹시 또 눈 감고 기도 눈 뜨면 또 점심도 누가 가져가 버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도시락을 꼭 잡고 눈 뜨고 그렇게 오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런 것이 바로 파행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내 멋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 직장 생활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그 옷을 입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칭의의 옷,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여러분 피 뿌린 옷을 입은 뭘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옷 입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증거하는 삶을 옷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증거라는 것을 저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증거란 말을 말투리오, 이 좀 발음이 좀 어렵네. 말투레센, 이 말투리오라고 하는 것이 증거하다는 말인데, 이 말투리오에서 뭐가 나오느냐? 마트가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12사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로서 그 말씀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제자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생명을 걸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 걸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투리오라는 그 말 속에서 증거자의 삶의 모습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며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 자체가 생명을 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제가 벌써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이 욥기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받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스라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도 이야기하지만은 특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잘 증거하는 것이 아가스입니다. 저는 이 아가스를 통해서 제가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데, 아가스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아가스입니다. 뭐 아가스를 이제 공부를 하면은 더 알겠지만은, 이 아가스야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교회를 솔로몬의 포도원으로 인도하시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솔로몬과 그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아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스는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광에 들어가는가,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가스야. 그러나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은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의 세 벌의 욥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속옷을 입었죠? 또 겉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에봇을 입었잖아요. 이 속옷에 해당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 시편은 여호와여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내적인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겠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자주 합니까? 어째 뭐를 자주 하죠? 통화를 자주 하잖아. 계속 메시지 보내고, 계속 어디 있느냐, 몇 시에 오느냐, 언제 만나느냐,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계속 메시지를 나누고. 어제 지하철 타보면은 손에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 한 99명 앉아있으면은 아마 90명 정도는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어. 그래서 요새 정말 목 디스크가 막 이렇다. 계속 이렇게. 그 엄지손가락이 필요 없는 줄 알아도 요새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 뭐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나는 뭐 하는지 그게 궁금해. 왜? 저는 볼 때, 아이고, 사람들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그 모습이 좀 아니야. 일본에 지하철 타면요, 거의 대부분이 책을 읽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책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이거 하고 있다. 그러고 뭐 하는 거 이러고 보면은 고수톱 하고 있어. 이렇게. 고수톱 하고 있고. 게임 하고 있고, 뭐 전부 그런 거지. 책을 읽는 분은 거의 없어. 일본에 여러분 방문해 보면 깜짝 놀라요. 그분들은요, 뭔가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많이 하면은 자기 발전이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뭔가 모르게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는 그런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 늘 그냥 대화하고 통화하고 늘 그냥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그의 삶이었고, 결국은 이 아둘람 사백 일당천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그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그러면서 그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이 시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하얀 이 속옷, 하나님의 예복을 입혀주는 그런 말씀이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은 무엇이냐? 잠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뿌리로 해서 인간과의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을 이어나가는 이 내용이 바로 잠언의 내용이다. 여러분, 잠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이 잠언은요, 한 장 건너 하나가 또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언쟁발레 굴러가는 금사와 사과와 같은 그런 언어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분이 인간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언어 생활을 말한다. 그 사람이 언어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수님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 저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오면은 그분의 독서량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야, 그분은 책을 뭐 수만 권을 읽었는지 수십만 권을 읽을지 몰라도 이야기해 보면은 독서량을 알 수 있대. 야,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속으로, 야, 이 사람하고는 다시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 내 독서량이 그 사람한테 드러나게 되잖아. 책을 안 읽으니까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야. 1000권 읽은 사람은 1000권의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10,000권을 읽은 사람은 10,000권의 그 인격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자의 삶의 어느 생활이 달라지겠죠. 어느 생활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의 입에서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그 어느 생활이 표독하고, 사람에게 상처만을 주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사람의 용기를 팍팍 끊는 말을 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말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약 이런 말만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다, 파행의 길을 걸어간다, 그 틀림없이 나오잖아. 우리 어느 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용기가 나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해봐야지. 그래, 내가 뭐 참 부족하지만은 저 양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어느 생활 속에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용기 100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여러분, 권투 선수 중에서 제가 아주 특이한 권투 선수를 봤는데, 그 권투 선수의 색깔이 부인이야. 여러분, 권투라는 것은 남성들의 세계잖아요. 대부분 막 피 터지게 싸우는데 색깔이 부인이야. 부인이 색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막 이렇게 막 붙여도 붙여주고, 수건으로 붙여도 붙여주고, 물도 먹여주고 하는 거 막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게 색깔이잖아요. 부인이 색깔인데 얼마나 그 쉬는 시간에 그 남편이 권투를 잘하도록 용기를 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색안의 모습이 돼요.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어느 생활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뻔한 거 아니야. 아이고 이 덩신 같은 자야, 이 원수 덩어리야,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밖에서 실컷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또 얻어 터져. 이제 묵사발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차 대전, 3차 대전, 핵폭탄이 막 터지고 막 그래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힘들단 말이죠. 다 힘들어. 다 힘들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은 힘 안 들죠. 말씀을 보고 기도 늘 하니까 힘 안 들죠. 목사님이 왜 힘 안 들겠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충이 목사님들한테도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을 갖다 성도들한테 막 다 퍼부어. 막 주일 오면은 옳지 잘 왔다.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하면서 막 그냥 퍼부으니까 성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에 지금 막 그렇게 상태 기진맥진하게 왔는데 또 레프트 라이트 뭐 좌우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모습. 다 힘들단 말이지.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느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뭡니까? 말 그대로야.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년 12달 전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란 말은 전도하라고 주신. 여러분 거기에 전도서가 뭐 헛되다 하니까 아 이게 무슨 뭐 허무 철학을 이야기하느냐, 쇼펜하우어 이야기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세상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전도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가서 5경이 이게 어마어마한 책의 분량인데 바로 요 5권 안에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십자가를 출발점으로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목표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그런 동행을 이제 길을 걸어가지 아니고 타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대교회 모습. 이름은 살아있다. 오늘 이 사대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죠. 1517년부터 시작해서 선교와 부흥이 한참 일어났던 1700년 초반대까지 요 한 200여 년의 기간을 우리가 사대교회가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살았다고는 이름은 가졌어요. 종교개혁 시대다. 살았다고는 이름은 가졌어. 그러나 실상 교회의 그 모습은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소수의 무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의 그런 시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사대교회가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았다고는 이름을 가진 이런 종교개혁 시대의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아니면은 그 소수의 무리들 고난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제가 동행에 대해서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시가서 5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살감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하는 이것이 동행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오케이
예수님의 부활감도 오케이.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조금 아니야. 왜? 잘 몰라. 내가 재림할 때에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들어갈지 그때 돼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는 동행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이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림의 영광에 참여한다. 아멘.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리니. 아멘. 이미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정한이 이치다 말이지. 물론 알미니안주의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예수님이 재림 때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거듭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100% 살아가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애쓰는 그런 성도들을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미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 구름 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항상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영원토록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주님과 그렇게 영원히 동행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럼 누구하고 동행하고 싶어? 불 속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 아니잖아. 결론이 나왔어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 사대교회 이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해도 다 못해. 그렇지만 오늘 요만 합시다. 다음에 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소망적인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고 우리의 삶을 대반전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거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재밌고 즐겁고 그냥 좋아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팔짝팔짝 뛰고 좋아할 일이단 말이죠.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 알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보다도 더 재밌고 좋고 즐거운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